다 함께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배드림을 통한 기쁨과 은혜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독문 75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5분입니다. 교독문 75분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맡겨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이 말씀 안에 변화되지 못하고 청지기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또한 기다려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지 못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 분주함,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풀어놓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용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한 이전과 분명히 다른 새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잦아들었지만 온 세계가 여전히 고통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땅 위에서 살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이 시대 고통이 하루빨리 물러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환자들을 섬기는 의료진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랑으로 환자들을 앞으로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선거가 다 끝났으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다시 한번 불신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셔서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또한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서 삶을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70종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그렇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선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선거도 다 끝났고 코로나 사태도 이제 심각 단계에서 생활 방역 단계로 전환되어 가니까 좀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시처럼 올해 찾아온 봄의 이 아름다움은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들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종려주일 부활절 예배로 드리다 보니 예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던 연속성이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면서도 66권으로 된 책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해오던 분들일지라도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늘 조망해보는 그런 버릇을 가지지 않으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오다가도 다시 그 앞에 구약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금방 전체 문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 첫 번째 있는 5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5권,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에 있어서는 기본 경전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 오경에서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613조 율법 조문이 여기서 나와서 지금도 이들은 철저히 이 조문을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무슬림 이슬람교에서조차 모세 오경만은 그들의 기본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전체를 이 모세 오경을 조망해 보게 되면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이 거기에 담겨 있지요. 그 와중에도 그 중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그들 가족의 역사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전개되는 장소는 지금의 이라크 땅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근처에서 시작되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다음 책인 출애굽기는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 430년간 머무는 동안 점차 그 수가 많아져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많은 자손도 주시고 이제 또 하나의 약속, 땅을 주시기 위해 지도자 한 명을 택해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모세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그것도 사막 같은 광야에서 40년간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이사 다니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온 여정까지가 출애굽기이고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에서 돌아다닌 여정 이야기가 또한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는 책이죠. 그러다 보니 이 둘 사이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공부한 시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볼 때는 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과 민수기 처음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레위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난해 레위기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에는 팔레스타인 서쪽, 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동쪽 그 모압 땅에 시작해서 모압 땅에 거기서 도착해서 모세가 다시 출애굽 2세대 젊은이들에게 다 모아놓고 해준 그 내용이 바로 설교 3편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과거를 회상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건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성경 중심으로 읽으면 좋지만은 레위기는 바로 시내산에서 1년 머물렀을 때 오늘날로 치면 특강 또는 수련회를 할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신명기는 지도자의 훈화 같은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모세오경 바로 다음 성경책인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 성경이 시작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교체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신명기는 그런 점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땅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백성은 뭘 마무리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바로 던지고 또한 받게 되는 그런 지도자와 백성들의 그런 나눔이 있는 그런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2세대 젊은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래서 지난달 말에 한 설교에서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그리고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 그리고 그 나머지가 세 번째 설교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보다 읽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도 좀 재미가 없지만 신명기도 그렇습니다. 내용에 많은 규칙 조항들이 열거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 우리와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논해지니까 더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관점,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든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해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이들 자손인 2세대부터는 다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신명기의 신명이란 말 자체가 언어적으로 두 번이란 뜻이라고 했죠. 한문어로도 거듭된 명령, 다시 말하는 율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1세대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을 약속의 땅에서 새로 시작하게 될 2세대에게 또다시 들려준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두 번 잔소리 들으면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 순종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 자신의 내면 또한 진짜 강화되는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살아온 그 부모 세대의 흠을 들춰내며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그 후세대들에게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긴 설교,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의 이 34장이나 되는 신명기 설교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 뒤를 따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오늘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첫 단어를 따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본문 3절, 4절에도 두 번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모르게 쉽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곧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세대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신앙 교육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힘이 다 빠지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 레바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 아닐까요? 당시 사람들은 모든 생각, 의지,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신체 기관이야말로 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부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 의지, 감정, 재물 그리고 지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8절에서 9절에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할 때마다 성경 기록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그 작은 상자, 그들 말로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경문 테필린은 이 이마와 왼손에 착용합니다. 그런데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마 혹은 미간에 붙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기를 바란다는 뜻일 것입니다. 맥이 뛰는 이 자리인 손목에 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문설주나 또 대문에서 붙여 놓는데, 이것 또한 집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아래에서 살기를 다짐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내재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삶에서의 부단한 훈련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거나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배우자나 또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심장에다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심장에 새긴 성도는 하나님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러 그의 얼굴은 생기가 날 것입니다. 그의 언어와 호흡 속에 하나님 사랑의 숨결이 묻어 나옵니다. 그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인내와 겸손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행동은 영락없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심장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은 마주봄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바라봄을 통해 마치 상대의 존재 전체를 흡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마주보고 있다는 상태야말로 사랑 안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사랑은 나를 상대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죄가 개입하는 순간 그 마주봄의 관계는 깨지고 결국 등돌림의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등돌림은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일을 기꺼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지 좋을 대로 행동하는 이가 있다면 그의 사랑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경탄할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낄 때가 아니겠습니까? 길가에 피어난 꽃 한 송이, 흘러가는 강물, 곱게 물드는 노을,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별들, 자유롭게 뛰어노는 짐승들, 숲을 깨우는 새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함께 기뻐할 때,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는 것들에 대해 경탄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타자에 대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주 소중히 여겨주시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이 주님은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와 또 다른 존재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기 직전 두려워하는 출애굽 2세대처럼 사람에게는 늘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런 무형의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너무나 과장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곤 합니다. 두려움이 사람 마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광야를 무섭게 만든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보는 데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성경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공포에 대한 체험이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체험이 있어야 우리들의 사랑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성경적인 사랑과 자꾸만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체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본질적인 그 체험이 있는 기독교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경망스럽고 또 언제나 사고리 같은 병든 사랑으로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 계명에 주목할 때야 비로소 다른 모든 율법이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이 선행되어야 다른 모든 계명 준수가 진정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원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결심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분명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우리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 그럴 때 말씀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신앙의 은혜와 진보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결심으로 와닿고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또한 경험하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한 주간의 멋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서 그 말씀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용기가 되어서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에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처럼 바짝 달라붙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붙들고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되어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가정에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연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청도에서 용인의 집사님 가정에서, 독서의 교회에서 분당의 권사님이, 강동구 교회에서, 목동의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다니다가 잠시 쉬고 있는 이도 있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 또한 간여하셔서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일꾼으로 준비해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격려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버릇이 몸과 마음에 배어들면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욕망을 거스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익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시기에 이웃의 아픔에 또한 반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인정의 황무지,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부는 광야처럼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생명의 봄바람이 되어 시든 생명을 깨우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서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이 선뜻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먼저 내면의 꽃을 피운 사람이 되어 긴 겨울 추위에 지친 이들에게 역사의 봄을 일깨워줄 줄 아는 그런 우리를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인 26일부터는 이곳 교회 예배당에서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이 생활 방역 단계로 그렇게 전환되기는 했지만은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제 사용 등은 필수 이유니까 앞으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 예배실에서 거리를 둬가면서 예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좀 지키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미룰 수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좀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돌아오는 주일에는 카톡방에 이미 알려드린 대로 기도자는 최문정 집사님이시고 봉헌은 박다은 청년이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찬송가 322자입니다. 높여 기리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미 선포되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이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또 주변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심장에 새기면서 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